주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나면 회중의 50%가 설교 제목도 모른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나갈 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뜻밖의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일이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오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야 되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일에 마지막 보는 라스트 라이프 마지막 밤이라면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못다 먹은 거 실컷 먹자, 친구 만나자, 잡담하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골든타임에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밤이 새도록 철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서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면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세 사람입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것.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들, 나의 백성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도 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대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됨으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인이 옥중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의 편지 쓸 때 바울 사도가 강조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4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운 일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나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체득한 것만을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집가 사는 유재경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재경 자매. 오빠 재왕이 형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내 또래입니다. 근데 바로 한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건너편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혈전이 좀 있어가지고 혈이 좀 피가 뻑뻑한 거죠. 혈전이 있어서 조심하고 살았는데
요새 감기들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걸려서 한 보름 동안 앓으셨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혈전이 피가 돌다가 뇌에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뇌가 막히니까 한두 병을 수술을 했는데 이제 뚫었어요. 그것이 한번 혈전이 생기니까 돌다가 또 종양이 생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 교훈이 나의 교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고지혈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의 역사를 보고도 우습게 여기고 내가 당한 것만 교훈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면 교통사고 많이 난 곳이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뭔 소리입니까? 조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고 많이 났나 보다. 조심해야지 하고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그런 경고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비슷한 환경에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자를 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분의 건강에 경고가 오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너는 나는 나. 그런 사람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매가 약이야. 시작. 얻어 맞아야 됩니다. 매가 약이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매를 맞을 확률이 적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좀 들여다보면서 고린도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리스의 사람들이 아프로테데라고 하는 비너스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신 나라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2번 썼는데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1장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죄송합니다만 매가 약입니다. 저는 어제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혈전은, 내 혈액은 나의 혈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안 됐네 끝나고 나는 여전히 개판으로 살면 나도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본다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칭찬 들을 만한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한번 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어떻게 있습니까?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풍족했냐? 언변이 풍족했고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즉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 예수께 나타나실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재림이 있을 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은 교회인데 뭘라고 편지를 썼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산 만나교회 같다. 우리 안산 만나교회들 말씀 많이 배웠죠. 성령 은사가 충만하죠. 우리 성도님들 재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누구 편이다? 바울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아볼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게바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그르데 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고 말씀도 잘 알고 재림신앙도 있고 하늘복을 받아서 생활도 넉넉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네파로 파벌이 있다네. 파벌.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인 바울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파, 학문의 지식이 많이 갖춰진 아볼로파, 나는 여기도 저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파, 이런 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걱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분파가 생길 수 있고 파당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백신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예방접종 차원에서 이 본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들으시면서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라고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 예방접종 맞는 셈 치고 잘 들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파발, 파당, 분파가 없이 하나 돼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행스럽게도 그런 파벌의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쪼개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에 상록구는 아닙니다만 단원구 쪽에 꽤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교회가 지금 신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마귀와 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 잘 싸웁니다. 발톱만 딱 드러내면 엄청 잘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싸우는 법정 다툼에 가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고 같은 교인들끼리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가운데 새신자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동작 빠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누가 받아주나요? 눈치 실실 보고 남의 교회 가서 눈치 예배드려 다니고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안에서는 싸우고 여기 와동이었던 교회는 신나게 싸우다가 아예 그냥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교인들이 교회 오다가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 이리 가고 이런 아픔을 겪고 포항의 어떤 교회는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한 판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교회관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경찰들과 함께 밖에 대치하고 있고 이게 주님이 철야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새신자가 안 들어옵니다.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새신자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전혀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겸손하게 나는 오늘 예방주사 맞아야 할 사람입니다.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이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할 때 자만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어요. 참 이쁘게 잘 자랐어요. 믿음이 잘 자랐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파당 안 일으켜요. 오늘 세례받은 분은 절대 파당 안 일으켜요. 이분은. 오늘 말씀의 삶 수리하신 분들, 삶 공부 다 하신 분들, 성경 많이 읽고 이러신 분들, 이분들이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부터 내 안에 영적인 자만심이 생기는 겁니다. 목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어온 목원들은 절대 목자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목자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목자와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기름끼리 뭉친다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또 조작거리고, 그래서 늘 목자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자 자체를 쫓아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센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반대파를 만들고 목자 반대파를 만들고,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목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했을 때 이런 자만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만의 말은 내 속에 자만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파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됩니까? 교만의 말, 불만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교만한지 자만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과거 저희는 목장 모임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 어느 날부터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라는 독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행복했던 교회 생활이 불만스럽고 그렇게 즐거웠던 목장 모임이 불평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자만감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자만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철학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시켜 드리는 삶이 될까? 바로 하나됨을 지상 목표로 삼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성경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무슨 마음을 하라고? 같은 마음과 무엇으로?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여기 음악하신 분들 계시는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음악은 좋아합니다. 좋아. 드럼이 너무 커버리면요 다른 악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악기도 또 높여야 돼. 신디가 커져, 베이스가 커져, 일렉이 커져, 싱어가 커져. 그러면 다 커져버리면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꽥꽥할 수가 없잖아. 마이크가 없으니까. 아니죠. 음악은 좋아합니다. 각자 소리가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게 음악이지.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말끝마다 뺐다해가지고 반대팔을 하고 그것은 자만심이고 교만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 들다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실 때는 친한 척하죠. 그러나 딱 이해관계 들어가면 안면 싹 바꿔버린 것이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해관계 들어가니까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고요. 한 형제들도 이해관계 나오니까 등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은 나이도 사회적인 지위도 교육 정도가 다 다른 불특정 다수가 모인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척척될 수 있을까? 불신자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해관계도 없는데 저렇게 교회가 불특정 다수가 어떻게 하나처럼 하나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된 걸 보여줄 때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믿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의 어떤 개척교회 오목사님 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1층은 숲하고 2층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회 예전도에 여집사들 둘이서 한바탕 싸움이 났습니다. 여자들은 싸우면 남자들은 멱살을 잡고 여자들은 어디를 잡아요? 머리채를 잡잖아요. 그래가 교회 여집사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땡기고 한바탕 했어요. 숲호에 오는 사람이 다 그걸 봤어요. 그날부로 그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그 목사님이 몇 달을 기다리다가 결국 교회를 딴 데로 옮겼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음악에서 조화가 이루어야 음악이 되듯이 리더를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도록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리더들은 일의 결정에서 효율성을 볼 것이냐 하나가 되는 게 볼 것이냐를 봤을 때 과감하게 효율성 집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단체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물질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 되는 걸 깨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깨진 쪽박이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따르고 본받을 멘토가 없다는 것, 어쩌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있고 내가 본받고 따를 만한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복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서 오래 목회를 하고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한테 존경합니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꼭 찾으러 갈게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올게요. 저는 단호합니다. 절대 오지 마. 찾아오지 마.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잘 섬기고 그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너 그 교회 비워놓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너 그 목사님 밥 안 사주고 내 밥 사줘 오지 마.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더 존경스럽게 보이죠? 야, 너무 그렇지 넘어온다. 야, 한번 와야지. 얼굴 좀 보여줘야지. 예배 잘 드린 사람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같은 목소리, 같은 말하면서 가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 아셔야 돼요. 우리 박은미 씨가 최근에 교회 와서 열심히 변화되는 최수만 씨 부부를 보고 부러워서 존경스러워서 나도 믿어야지, 나도 저 교회에 다녀야, 이게 전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믿고 시작하는 최수만 형제도 박은미 자매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파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인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누구 편이다? 바울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교회 안에서 누구 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팝을 만들지 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런 파벌을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장이 분가할 때, 이제 저희들도 지금 목장이 한두 개 좀 분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분가할 때 내가 원하는 목자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는 목자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성숙한 사람답게 새로 바뀐 목자를 잘 따라야지. 틈만 나면 그때 목자가 더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러면 쓰겠어요? 아니 결혼 전에 손도 볼 수 있고 사귈 수 있잖아요. 지금 만난 신랑하고 각시하고 잘 살아야지. 살다가 힘들다고 그때 남자가 더 좋았는데 어떻게 그게 물릴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만 있으면 어쩌지 더해도 못해요. 나도 은퇴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지도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몇 년을 내 꼴을 먹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하고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불편하죠. 그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뒤에다 대고 그때 원로 목사가 좋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나 늙어서 뭐다.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회자에게 적응하고 맞춰가고 장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와동이 그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로 오셨어. 근데 자꾸 떠난 목사를 찾아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 팬들이 있어. 그래 교회가 구파 신파가 나눠져 가지고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지도자를 신뢰할 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돈이 있는지, 학벌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벌이나 사회적 그런 걸로 목사를 세우고 목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을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22절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는 미라클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가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은 기적을 행하거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뜻밖의 그들이 가장 비천하게 했던 죄인을 매달아 죽인,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인 저 사람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에게는 그 예수 죽은 것이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장 18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죠.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였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 쓰시는 겁니다. 아멘. 저처럼 철저한 흙수저를 뽑아가지고 금수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이 딥다 공부시키고 지혜 주셔서 가방끈 깊다고 껍죽건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시원찮게 보이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이서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고 협력하다 보면 거기서 진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석박사 뽑아다가 목사 세웠더니 교회 다 말아먹었어요. 박사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지. 아멘. 자꾸 박사를 택하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다 박사기 받으러 가버리잖아요. 목회는 안 하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목사는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를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세운 사람인지 성경대로 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역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역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제 당에서 사역부를 부장을 새로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난번 사역부장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사역부에 협력을 안 하고 어떻게 불평이 나고 있고 불평군들은 뭐 하나가 돼서 은근히 뒤에서 까고 앉아 있고 이거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교회의 권위 아래서 사역부를 세워줬으면 새로 사역부장과 함께 협력하고 일을 하고 노력하는 게 태도지 마음이 안 맞다고 불평하고 불평꾼들이 모여서 기름덩어리 지금 자꾸 뭉쳐다니고 있고 그것은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바뀌더라도 목자가 바뀌더라도 사역부의 부장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일하신 걸 믿고
지도자 연약한 부분이 보고 못난 부분이 보면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도와주라고 못난 부분이 보인 건데,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족들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조선 600년을 망해서 일본에게 넘겨줄 때 그때 모습 돌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자기들끼리 그냥.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맨날 정쟁, 당리당략에 모여가지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밖에는 지금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나라가 휘청거릴 만큼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모여서 하나 되어서 진보는 진보대로의 견해를 얘기하고 보수는 보수의 견해를 얘기하고 그래서 양날개를 펴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냥 길거리 현수막도 서로를 욕하는 것만 어떻게 말도 멋있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아주 말도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 붙여놨어요. 짜증나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동승해서 교회까지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라도 하나가 돼야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 가장 기본인 가족들이 하나 되도록, 가장 기본인 우리 목장이 하나 되도록, 가장 기본인 사역부의 하나가 되도록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과 교파할 때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동지성을 찾아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서럽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같을 수는 없잖아요. 틀린 건 얘기하지 마세요. 같은 것만 얘기하세요.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자라서 자만심이 생겨서 교만함이 생겨서 그렇게 지도자와 갈등이 생긴다면 더 낮은 자세에 엎드려서 겸손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으면 불만을 토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대목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여도 야도 저는 없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미국은 그냥 세상에 총으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가.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아마. 얼마든 총 갖고 있으면. 우리 미워하는 건 지옥입니다. 가정천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 어떻게든지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회사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목장도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늘 목장이 갈 때마다 화기애애해야 하고 아멘. 그렇게 좀 목장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 되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초보 운전자처럼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한 가지 성경대로 잘해보려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볼 때 저와 함께 달려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저를 믿고 협력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나는 꼭 이분들에게 저를 신뢰해주고 협력해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로 주님의 하나됨을 위한 소원을 품은 사람으로 가는 데마다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